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여호수아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듯이 여기서는 율법서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관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출애굽기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들이 다 어떤 명령을 받으면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관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즉각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관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인식되고 믿어질 때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또 성도가 가진 의무요, 책임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는요, 어떤 것이든지 지체하도록 만듭니다. 머뭇거리도록 전술을 씁니다. 자기들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데 조금 지나면, 몇 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이 물이 줄어든다. 그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니죠. 모세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직도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슬픔 좀 가시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다음에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열매가 있고,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11조를 드린다. 애 다 키워놓고 드리면 되지. 다음에 집 사놓고 그때부터 하자. 이런 거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잘 마음에 간직해야 돼. 어떤 유혹이 와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 지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즉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즉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 즉시 하는 명령과 행동에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극히 담대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불렀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제 아내한테, 자식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즉시 따르는 거예요.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집도 좀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따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것인가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발생할 때, 생길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고 즉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 전에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질 때 즉각적인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 얻은 아들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조금 좀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 새벽에 바로 장작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믿음은 순종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고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백성들의 지금 형편은 자, 물은 철철 넘치죠. 지금 40년 광야 행군을 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한 달만 더 쉬었다가 가자. 뭐 열흘만 더 쉬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백성들의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은 고려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를 때 어린 아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아유, 이 추운데 애 보내지 말자. 이렇게 바람 부는데 큰일 난다.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가? 여러분, 이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적입니다. 배고파도 가야 되고 바람 불어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나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아이는 가르쳐야 돼. 이 아이는 배워야 돼. 그래야 사람이 돼. 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그렇게 시작을 잘 하도록 하는 믿음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맞춰야 돼요. 지사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목사님들 이제 내가 좀 선배잖아요. 그리고 은퇴한 지가 이제 또 한 20년 가까이 되고 하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나는 뭐 다른 말 안 하고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라. 떠날 때 모습이 뒤에가 아름답지 못하면 지금까지 견뎌오고 살아온 모든 과정이 흐트러져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요즘 그런 말 흔히 하죠.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내가 태어날 때 울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났다고 다 웃고 그런데 죽을 때는 내가 웃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울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끝맺음이에요. 그 목회를 30년, 40년 잘 해놓고 은퇴하고 후임자하고 스위치 할 때 바꿀 때 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 내 자동차가 어떻고 내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자리를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와, 참 훌륭하다 이겁니다. 참 멋있다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모습이, 우리 장로님 진짜 모습이 이때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충성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머리 좋은 사람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런데요, 즐겁게 하는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다 잊어버렸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없다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엄마, 우리도 엄마도 예수 믿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 보고, 그 아이, 소년이지, 이제 뭐. 너 같은 아이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죽도록 내가 내 생명을 주고라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 같은 아이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느냐?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느냐? 세상과 성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움질하고. 아니, 싸움질 더 많이 해요. 얼마나 교회들이 법에 호소하고, 세상 법에 호소하고, 이 법이 지금 진행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거예요. 5명 중에 4명이 부정적이에요. 1명 있는데 그 1명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끝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지사충성이어야 돼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잘 마칠 것이냐, 그걸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생의 끝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현장을 떠나니까 다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해요.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지파 반만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거기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여기는 9지파 반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데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왜? 자기들 다 땅 차지하고 전부 다 거기서 분배 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처와 자녀와 짐승들은 거기 다 머물게 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 즉 군인으로서는 앞장서서 건너가서 9지파 반의 군인들보다 앞장서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런 약속을 이미 민수기에서 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32장 2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갓 지파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데 거기야 뭐 9지 밥 안이 찾아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 그냥 안식하랍니다. 그게 아니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느 명령이라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미 했는데, 그 말씀대로 특별 명령하달이 명령하달이 되었을 때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은 9지파 반 사람들의 앞장서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수기 32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약속대로 그 말을 기억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는데 약속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다 죽었어. 그런데 약속이 살아있어. 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의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은 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그건 누구 한 말? 베드로가 유대인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할 때는 그것이 성령께서 기록할 때 우리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참 담백이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한, 너는 택한 족속이다. 내가 너를 뽑았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저께 이제 심장마비라고 했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이거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놨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버리니까 숨도 잘 안 쉬니까 죽은 줄 알고 막 울면서 이제, 나는 이제 건너방에 잠깐 누웠는데 문을 닫고 누웠으니까 소리 질러도 못 들고 우는 것도 못 들은 거예요. 그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침대에 내가 눕혀놓고 내 방에 와서 누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 아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몸이 긴장을 한 거예요. 나는 내 평생 지금 89년 동안 살면서 1시간에 소변을 6번 본 건 처음이에요. 갔다가 소변 보고 와서 들어오는데 또 소변 보고. 소변 보고 와서 들어오는데 또 소변 보고. 그러니까 몸이 긴장해버린 거예요. 아, 저러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렸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안 죽고 염려한다고 죽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약속이 다
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 자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과 약속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흐려지거나 그다음에 어떤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틀림없이 지켜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약속대로 하라. 모세는 죽었으나 약속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이 교인들로서 제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제가 늘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깼구나, 살아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대부분 기도 나온 게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딱 눈을 뜨고 이거 오늘도 살았네, 안 죽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저 사람 보고 역시 목사님 틀려. 응? 며칠 전에 카페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엄마들 6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엄마들 앞에 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기가 얼마나 혼자서 잘 노는지, 여자아이인데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 목사가 앉아있다가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우리가 목사인데요, 옛날 같으면요, 목사인데요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가 목사인데요 그랬는데도 별로 아니에요. 그때 내가 목사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목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예수의 향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세상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었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거주하는 그 근처에 살아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인생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떡도 냄새나는 거 그냥 멀리서 왔기 때문에 떡도 그냥 됐습니다. 신발도 다 낡았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요. 근데 2, 3일 지나고 보니까 바로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괘씸한 것들, 이거 가만히 둘 수 있나? 근데 뭐 그냥 여지없이 목을 베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였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약속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지사충성.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벽에다가 내가 이제 그 은퇴할 때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큰 그 글로 아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이 문필가라고 합니까? 이 글을 쓰는 분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좋은 글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붓으로 지사충성. 그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어영부영 살면 안 된다. 나이가 늙었으니까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너를 떠나가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약속 성취, 순종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다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언약과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찌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언약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하고 나하고 뭐가 틀리느냐 입니다. 다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목사 내쫓고 말이야. 그냥 교회에서 어떤 그 감정적인 대립이 되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마시면 어떻게 되지만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가정에서도요,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의견衝突이 돼요. 남편은 치약을 짜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짠다. 근데 아내는 위에서부터 짠대요. 그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안 짜느냐. 아니 위에서부터 짜면 어떠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충돌돼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 참 조심해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장례식 집에 검은 옷을 안 입고 왔느냐. 이건 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정이 있어요. 내가 저번에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 이렇게 이제 관계상에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았는데
힐을 신고 처녀가 올라오는데 이 치마가요, 엉덩이가 보이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엉덩이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야, 저건 아닌데. 강대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이미 장례식에서 이제 어제 가가지고 다 위문하고 다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나하고 같이 오려고 그 식사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예배 드리는 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저 뒤에. 근데 이 권사들이 아니 사모님이 장례식장에 오면서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그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입니다. 절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추적하면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내 기준이나 내 형편 가지고 판단하고 추적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아주 그 교회하고는 담을 쌌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기만 하면 지적하니까. 우리하고 틀리니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오후에 왜 참석 안 하냐? 너는 왜 시간 늦느냐? 이겁니다. 너는 왜 치마가 짧으냐? 이겁니다. 이런 건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성도 중에는 전부 다 손에다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무슨 돌멩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때려 죽일 돌멩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두교에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 없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돌 던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성자가, 성인이 나는 나처럼 끔찍한 괴물을 본 일이 없다. 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괴물이 또 있을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선두교에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그 돌멩이 다 놓고 가세요. 성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이럴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돌을 놓았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돌을 쥐고 있으면 뭐가 정오가 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고 범죄한 죄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런데 나를 보면 저 여자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 돌이 놔지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어디로 보내든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이 여호수아에게 바치는 충성이요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복지의 점령은 이와 같은 충성스럽고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작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상상 못할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